저번 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증인이 된다는 것. 근데 마태복음 28장 가지고 또 말씀 나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였죠. 저희가 함께 나눴던 거.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얘기는 물리적인 거리, 우리 가시적인 거리, 우리 지리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혹은 또 우리 전도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근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다스림에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누구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복음만 전해지는 건 복음에 져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것 너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저기 콜라하고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받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크크크가 왔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있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의 개념과 영의 개념이 그 증인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저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의 영적 확장 뭐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전에는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와 세상 교류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마인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이방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양 문화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대 기독교 문화로 세례를 줬다고 표현. 세례. 그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그 시간들이 수천 년이 지나는데 수천 년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게 뭐냐? 생각이 바뀐 거죠. 살아가야 되는데 기본 상식이 바뀐 거죠. 커먼 센스가 바뀐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복음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는 거죠. 구원받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그건 개념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왔다면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다는 게 지금은 나이지리아와 브라질이 폭발적 부흥기에 물론 오순절 계열의 복음 전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마는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나이지리아 하면은 테러, 보코하람, 사기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인구의 절반이 이미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900만 명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시간 폭발적 부흥기가 지나면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나이지리아나 브라질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 거죠. 단지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세요. 선행하세요. 그 지역을 복음으로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초토화시키세요.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좋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요. 그렇다고 우리의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 선조 때 살아왔던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잠재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뭘 극복하지 못한 거죠? 혼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침에는 바알에게 절하고 저녁에는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익숙한 거죠.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기독교가 들어간 땅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서구 기독교권은 일찍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세례를 줬다라는 표현을 하고 한국은 아직까지 어떤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유교 불교가 아직도 메인인 거죠. 아직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끊임없는 일상의 커먼 센스라고 상식적인 것들이 아직도 유교 불교적인
마인드가, 세계관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차 극복되어질 거예요. 항상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도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한 사람들을 세우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죠. 흩어지는데 거기에서 뭐합니까?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가 있잖아요. 행함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비로소 듣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유교, 불교 문화가 아니라 유대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되어질 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겠죠. 그런 문화들이 좀 편만해져 갈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은 복음이라는 것들은, 증인된 삶이라는 것들은 복음을 전해서 가시적으로, 지리적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까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이 지나갔죠? 32분 맞나요? 이 잘못된 것 같은데? 31분인데요. 그래요? 타임키퍼 하세요. 수호가 타임키퍼 하세요. 4시 지나면 내려가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4시, 5시까지 해야겠네. 자, 그렇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이 14번째 모임인데 13번째까지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누구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자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동역자로 보셨어요. 안 믿는 분들이 많죠. 정말 그런 거죠. 함께 다스리자라고 하시거든요. 계시록에도 계속 일어나는 게 뭐예요? 3장에도 일어나는 게, 계시록 3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계명을 지킨 자는 친구다. 이런 말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셨던 그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진 그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계신 거죠. 그 땅을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물론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공중보세자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땅인 거죠. 하나님이 땅인 거고 하나님 사람들 불러내셔가지고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미치게 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도, 생각도 전파되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결과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서 나누자, 사랑하자,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제가 짧게 할게요. 길긴 길어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쉽지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뭐냐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줄 아신다. 이 되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막 하래놓고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안 된다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 이제야 들어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제가 지금까지는 좀 빨리 했습니다. 앞에 한 것들이라고 해서 지금은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하고 시간 안에 맞춰볼게요. 하는 데까지 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8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함께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보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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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아멘은 어떤 부분이 아멘?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연약함. 왜 빨간색이지? 연약함과 단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그 친히 간구하시는 것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게 기도해도 성령께서는 풀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풀어내신다고요.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전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는데 탄식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를 대신에 간구하신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얘기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넌 잘못한 게 없다.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견범죄나 약간의 법을 아리까리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계선을 절묘하게 타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편법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불법을 적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강인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말을 먼저 들고 들어오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할 수 없고. 인간은 이익이 앞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 앞에 이익이 있다. 사회적 평형과 상식이 있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다 지키나요? 지키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타협하면 내 이익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우회하죠. 그 우리 편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이익 앞에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다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평균에 우리를 넣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자기에게 관대하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는 신뢰를 저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 장발장. 당장의 필요가 공급되지 못한다. 먹을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훔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겠냐라고 하는. 내가 먹는 거, 가난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타협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더 이상 부모 형제가 만약에 아프다, 고통 가운데 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무슨 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건 그런 거죠. 모든 경우에 들어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도 내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은 우유부단한 거죠. 인간의 신념, 인간으로서의 신념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도둑질을 해? 어떻게 사람이 살인을 해? 어떻게 사람이 그런 폐악한 행동을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일이죠.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죠. 우리는 대뇌피질이 10%도 안 되는 대뇌피질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에너지가 뭐예요? 감정이라는 영역이죠. 감정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화가 나죠? 억울하죠? 분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성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더 큰 에너지는 생명 연장을 하는, 우리가 숨 쉬고
물에 빠졌을 때 난 좀 참아봐야겠다. 됩니까? 좀 이따가 물을 올라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게 용납이 되어져요? 일단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지만 사람이 내가 지금 절박한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은 내 몸 가운데 빨리 숨을 쉬어야겠다는 절박함이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에 대해서 내가 충족되어졌고 만족하고 내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궁극적 필요, 또 신체적 궁극적 필요, 절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가뿐히 넘어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긴데 그래서 더러면 실력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죽음도 그런 거죠. 죽음이 가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있나요? 무능합니다. 죽음 앞에서.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가항력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무능합니다. 재벌들 돈 많다고 하루 이틀은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은 더 살지 모르겠지만 1년 2년은 더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죽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거죠. 인생은 권력이 많아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스탈린, 아까 트잘 얘기했지만 스탈린은 안 죽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렇죠? 지금도 눈 뜨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은 모 대통령 인간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권력이 있건.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능하다고요. 나약하다고요. 흔들린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전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는 죄를 짓고 난 이유 또한 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익 앞에 필요 앞에 죽음 앞에 연약함을 아는데 우리 스스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건 야다죠. 아신다는 건 뭐예요? 이해했다는 게 아니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는 전도를 나가보면 어떤 능력이 없느냐.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주일에 뭐 목사님 뭐 다른 교회든 이 교회든 아니면 모든 공동체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다 생각하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최초로 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아는 알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순결했나요? 다윗이 순결했나요? 솔로몬이 그랬나요? 아니요. 선지자들이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는 지킬 재간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에까지 이를 만한 능력을 가진 재간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제가 적어놨나?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에 일어나는 바로 그 횃불 언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제가 읽어보면 아마 한번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손을 주노니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쫓긴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이것을 우리가 횃불 연약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맺을 때, 언약할 때,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을 맺을 때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식.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갈라요. 반쪽에 갖고 이렇게 놔요. 그 사이를 지나가게 서로가. 무슨 말이냐면 니나 내가 이 언약을, 약속을 어기면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쪼개져 버리겠다. 쪼개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떤 사건이랍니까? 해가 져서 오를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을 쫓기 거기서 지나가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뭐냐면 연기가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죠? 뭐만 지나가요? 누구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려운 걸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할 수 없다는 걸 아셨다고.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걸 아셨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참지 못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지금까지 그 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아신다고. 아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우리에게는 계명을 지킬 만한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의 어떤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올바로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올바로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26절을 살펴봤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맨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기도가 말씀 속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께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죠? 내 필요를 모르거든요. 좀 더 들어가면 그 필요는 뭐예요? 그 필요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필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을 때 나의 필요가 만족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저번 시간도 계속 나눴죠. 뭐죠? 내가 추구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필요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갈라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필요를 구한다고. 그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이 실패할 줄 아시니까,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망할 줄 아시니까, 답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구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뭐죠? 기도는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분별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건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령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만 다 됐어요? 그럼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아름다운 핑크빛, 너무나도 완벽한 세상을 이루어졌을까요? 이 현 시점에서 제가 바라봅시다. 고3 어디 제일 가고 싶어 합니까? 의대. 앞에서 1, 2, 3, 4, 5등 10등은 다 어디 가려고 합니까? 의대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되게 유치한 제가 적용이긴 한데, 우리나라 국민의 뭐 3분의 2가 다 의사다. 그럼 세상이 돌아갈까요? 돌아갈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연합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사회라고 하잖아요. 곳곳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생업이겠지만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그래도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유지하고 계신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신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들 낳기 위해서, 딸 낳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애를 쓰죠. 애를 쓴다고 됩니까? 인공으로 우리가 이런 말이 그렇지만 낙태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낳는 거잖아요. 낳다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규정이 맞아진 거잖아요. 어떤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땅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원리를 따른다고 한다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독점하기 원하죠. 누군가는 좀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죠. 뭐 의대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뭐나 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것만 선생님만 되고자면 세상이 돌아갈까요? 선생이 필요 없는 직종과 직업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다. 집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집을 만드는 기술자만 다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상식에서 내가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늘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모르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결정하지 말고 청구서 내밀지 말고 요거 됐으니까 이렇게 허락해주세요 하지 말고 우짜까요. 하나님 우짜까요. 지금 이런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번이라는 A라는 플랜, B라는 플랜, C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D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요 세 개 중에 한 개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수련회 때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수련회? 기도 좀 이미 다 정합니다. 하나님 부족할 틈이 없어요. 완벽한 날씨와 일기와 상황과 인원과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계시다 가시는 거예요. 뭐 감정이 막 뜨거워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나를 잘 알아? 내가 나를 잘 알아. 우리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가 네 제일 잘 알잖아. 네가 판단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신앙적이지 못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이렇게 답을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네가 니를 제일 잘하니까 네가 제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너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지극히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기도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켜져 있어야 돼요. 누구로서?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마무리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게요. 뒤에 마지막. 성령님 없는 기도는 단지 인간의 바람일 뿐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우리 모두의 뜻대로 된다면 세상 혼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마쳐야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왕 이래 된 거 제가 이쪽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선포와 선언적 개념이 예배거든요. 그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라. 내 안에 주장하십시오.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 결정권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사단의 악한 공격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상식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쓸모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수는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수는 바닷가 모래하고 더 많으니까. 시편 139편에 말씀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셔야 되고 기도하실 때 성령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말씀을 맨날 듣지만 그것이 좋다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일상 가운데 살아낼 능력이 없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기도할 바를 모르고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탄식의 마음 때문에. 탄식의 마음.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탄식. 탄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신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음. 우리 어머니들 곡소리 하시죠? 이게 탄식입니까? 신음입니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막 힘들 때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이렇게 이래서 저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주여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탄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탄식이란 뜻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좋겠다고 싶은 거거든요. 탄식은 됐어. 아이고 혀를 차는 거죠. 넌 됐어. 넌 끝났어. 너는 가망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음하시는 거죠. 네 인간 될래 이렇게 하시지만 인간 되게 해주시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명 순종치 않고 기도도 마음대로 해서 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여기서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욕먹고 저 사람 저기에 가서 얻어 터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탄식에 신음하신다는 거죠. 제3자가 돼서 방관자처럼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런 우리, 말씀도 모르고 순종하지도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보면서 매일매일 실수하고 얻어 터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신다고. 아니 더 아파하신다고. 기도하시는 거죠.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그러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성령님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주도권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가 못한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그냥 그저께 공부를 했지만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제선단 중에 내가 익숙한 거 찍어요. 틀릴 줄 알지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차라리 딴 거 찍지. 익숙하니까 뭔가 이것에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거 찍는다고. 그럼 여전히 틀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 거죠? 익숙함이 답이 아니라고. 내 머릿속에 상식이 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뭐가 내 삶 가운데 유익인지 알지 못한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투비 이미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홀로 그 짐을 집어지시고 홀로 그 고난을 내 대신에 지시고 어떻게 해요? 언약이 하나님의 그 복된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못 박히신 사건인 거죠. 고난의 사건인 거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죠. 어떤 날을? 이미 죽었던 날, 이미 실패한 날에. 그래서 제가 구원 사건은 축복의 입구지 출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축복의 입구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마무리해볼게요. 2페이지가 더 나왔잖아요. 더 해달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적당한 시간에 끊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가 풀어내지 못해서 좀 답답함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 악보 하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은혜는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체감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 그분께 목숨을 바치는 거죠. 인생의 전부를 걸어보는 거죠. 왜냐?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의 실패마저도 이미 아시고 나를 보듬으신 분이거든요. 이미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동물의 사체와 같이 저 죽었어야만 갈겨 쪼개져야 되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포만하신 거잖아요. 삶이 녹록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해 계십니까? 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계십니까? 군기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신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려고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널 도와줄게.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통해 살아갈 때 훨씬 기쁨 안에 내가 주려고 하는 카라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너를 통해 너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뭐냐면 나의 통치 안에 나의 다스림 안에 너가 들어오는 거야. 그것은 쉬워.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요함, 나의 능력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문제 가운데 봉착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이미 아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보듬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위해서 눈물 지어 울고 계시고 신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목된 길을 벗어나기 위해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안다고 주관하는 것이